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영성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 또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서로 우리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아직들 들어오신 분들이 또 적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고요. 같이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정수 장로님, 최용환 목사님, 또 우리 최종숙 집사님, 우리 신미정 전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박지훈 형제, 우리 한정순 권사님 들어오셨고요. 또 우리 황금영 집사님, 박혜진 사모님, 유동준 형제 들어오셨고요. 우리 최경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한 20명 정도 들어오면 시작을 할까요? 한 30명 정도 들어오면 시작을 할까? 뭔가 전화해서 드라마 보는 사람들 다 드라마 끄고 들어오도록. 네, 우리 허정국 집사님, 네, 우리 이명현 권사님도 들어오셨고요. 정군 전사님, 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네. 이하매 권사님, 정경호 권사님 들어오셨고, 우리 김명은 자매 들어왔네요.
지금 20명 됐습니까? 예. 예, 우리 이명자 성도님, 우리 이민규 장로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20분 정도 들어왔죠? 예, 우리 이제 우리 전은배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자, 우리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금요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오늘 또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최상분 집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주의 뜻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아버지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역사를 아버지 이 밤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쫓아갔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날에 아버지 모든 생활과 이 모든 삶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달려가지 못했던 이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자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가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 한 장 더 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 개의 그 몫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은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온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합니다.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길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성금요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신 이 날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랑과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큰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신 이 성금요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또한 또 달게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좁은 길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생명을 바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관제로 부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칠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한 불태울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9장 사무엘하 9장 1절 같이 우리 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이후에는 옛날에 대한 기억들을 좀 다 잊어버리는 그 가책을 이제 그 약하게 기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면 그 약한 자들을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누구시더라 뭐 그러죠. 누구시더라. 그리고 오히려 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 그때 초등학교 때 너 옆반이었잖아. 너 나 몰라? 중학교 때 옆반이었잖아. 근데 이제 성공한 아이들은 항상 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려고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성공의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다 나라를 평정을 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인데 정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주변이 뭐 이제 다 휘황찬란한 거죠.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주변에 이제 자기를 둘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만 이제 있게 돼 있죠. 그죠? 신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그 사람들은 그 근처에 올 수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고 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같이 부대꼈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성공한 그 시점에 자기를 그토록 아껴줬던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생각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전에 그 함께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해내고 요나단이 자기의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부탁을 했거든. 근데 그 부탁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결국 수소문을 해서 그 남은 그 가족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종 중에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빌붙어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그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9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모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6절 잠깐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을,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그러죠. 어이 뭐 작업장이나 어디 노가다판에서나 어이 뭐 이렇게 대충 부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예? 어떤 사람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또 어떤 호칭이나 직분까지도 존칭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랑 어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어디 무슨 바둑이 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지금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격적인 접근입니다.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죠? 죄수 번호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뭐 신분이 어땠든 또 그 사람이 어떤 뭐 부자든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죄수 번호 몇 번, 번호만 남습니다. 한마디로 인격 자체가 그냥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름을 압니다. 이름을 기억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이름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조별 모임 처음에 시도할 때 제가 의도했던 바가 뭐였습니까? 우리 조원들 이름 서로 알아가는 거였잖아요. 가장 기본이었어요. 뭘 어떤 더 거창한 목적보다도 10년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이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로. 저는 우리 교인들 이름 다 알아요. 제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자주 이게 생각하고 속으로 되뇌이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거지. 저는 이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기억을 못해요. 되뇌이지 않았거든. 그냥 눌러버리거든. 되뇌였으면 아마 그것도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되뇌이면 다 기억해내요. 다 되뇌이면.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름을 되뇌어 보는가? 우리 교인들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들을 과연 내가 중보 기도하면서 한 번쯤 그 기도 속에다가 그 이름을 넣어서라도 한 번씩 기도해 보고 있는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도들 이름을 너무 못 외우고 계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이 시간에 50명 못 외우면, 성도 이름 50명 못 외우면 회개하세요. 50명 못 외우면. 그건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성도 이름을 50명 못 외운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아셔야 돼요. 이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이름을 모르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뭘 중보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 한 형제,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들부터 챙겨야 돼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모비보셋이요, 이름 부르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 최소 50명, 최소 50명의 이름을 아세요. 최소 자기 기관, 최소
자기가 속한 기관의 이름을 아셔야 돼.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끝에 보시면은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불렀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지명이 뭐예요? 지명. 누구의 이름을 지정해서 딱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딱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도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이름표 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하겠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의 이름을 불어요. 딱 지목을 하고. 그리고 사울을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처음에 같이 함께 불렀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가끔 보면은요, 세계에서 유명한 스타가 그분의 트위터에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스타 뭐 BTS라든지 이런 사람의 뭐 이름이나 이런 팀 이름을 딱 트위터에 올리면은 그게 막 이슈가 됩니다. 와, 이 유명한 배우가 BTS를 입에 올렸네? 이 이름을 안 해?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 굉장히 뿌듯한 거죠. 그래서 뭐 사진도 올리고, 그죠?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주한 오동, 그죠? 이 변두리라며, 이 변두리에 있는 내 이름을 안 돼요. 내 이름을. 이 굉장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들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겠어요? 예? 구청장이 알겠냐고 지금 내 이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참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비보셋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다윗 앞에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이제 같이 좀 살펴볼 내용 중에 이 시바라는 이 종이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무비보셋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리 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 걸쳐서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의외의 기록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다윗이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모비보셋에게 뭐 재산도 도로 찾아줬다. 뭐 간단하게 몇 줄 그냥 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기록인데 13절 성경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해서 기록에다 남겼어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상에서 먹었다.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밥 먹은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밥 먹은 얘기를
3번씩 합니다. 3번씩.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13절도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가 다리 저는 사람, 쩔뚝발이라고 그러죠. 쩔뚝쩔뚝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9장 3절에도 시바가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는 다리를 절었다. 이 무비보셋에 관한 행적을 마감하는 이 13절에서도 그는 두 발이 다 절었다라고 끝내고 있고 시바의 보고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그동안의 이 무비보셋에 관련된 그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그 각도에서 보는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다리를 전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그 밥상에서 같이 먹었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 해석학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시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건데, 레위기 19장, 먼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차별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애인을 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도 안 된다. 또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장애인을 돕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레위기 19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막 요즘에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아이들 중에도 약간 장애 아들 막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도 장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본문들을 읽혀서 아이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도 보면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장애인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대변해주고 편들어주라는 당부죠. 정당한 대우, 평등한 존중으로 그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8절도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길을 잃어버리게 한 그런 아주 굉장히 못된 짓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러한 어떤 그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무서운 범죄라는 거죠.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복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기록들을 보니까 이 고대 사회 그 기록에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미적인 감각에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외적으로 딱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장애인들, 외적으로 볼 때 아름답지 못한 장애인들의 어떤 그 부자유스러운 그 모습에 대해서 이 그리스 시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멸했다라는 거죠. 경멸. 그냥 시대상 자체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사람들을 대했다 그래요. 플라톤조차도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어떤 그 온전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그 플라톤의 생각 자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우리의 시각을 고대 사회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도 피지배 계층들한테 약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배 계층에 있는 이 스파르타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장애아라든지 약간 약한 아이들은 유아기 때에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연약한 지배 계층의 이러한 그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면 약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비리비리해 보이면은 그냥 다 죽인 거죠. 거의 국가가 합의하에 다 그렇게 시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네로가 참,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그 뭐 화살 이런 연습할 때 표적으로 썼다 그래요. 장애인들을.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로 황제가 그렇게 즐길 때 그걸 보던 뭐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귀족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을 그렇게 놀이개감으로 쓰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로를 통해서 이 주변으로 이제 그런 문화들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의 어떤 그 시대의 그 문화 자체는 이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뭐 근대도 마찬가지고 또 현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외는 아닌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이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그 성인 중에 하나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그런 것들을 벗겨내고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도려내는 그 과정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차별, 장애인들에 대한 그 무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장애인을 멸시하게 됐던 한 가지 결정적인 뭐 이유라고 할까, 그렇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보스 족속이랑 전쟁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여보스 족속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그 여보스 족속이 높은 고지에서 다윗의 그 군대를 쳐다보면서 다윗을 조롱을 한 거예요. 옛날 고대의 전쟁들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와가지고 그 여러 말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올렸던 것처럼 이 설전을 벌입니다. 설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도 이 여부스 족속들이 조롱을 했는데, 5장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 같은 놈은 우리 여부스 족속 안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냥 머리가 팡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속담이 될 정도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여봇 족속을 칠 때 이 맹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용서하지 않고 막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구약에서 보면은. 근데 다윗이 이 여봇 족속을 칠 때는 과감하게 다 이렇게 쳐버리는데, 사실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들을 뭐 구분해서 치고 자시고가 아니라 사실은 다 진멸의 대상이긴 한데, 지금 다윗이 어찌 보면은 이러한 어떤 실언을 했고, 다윗도 어떤 흥분한 상태에서 본때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어떤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그렇고 맹인 어떤 이런 사람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좋은 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9장을. 이런 배경 아래서 지금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무비보셋을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주저하면서 말을 이제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다리를 접니다라고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말을 붙이죠. 말을 붙이는 어떤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싫어하는 걸 아는 거죠. 속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다리 저는 자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속담으로다가 사람들이 말할 정도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주저하면서 무비보셋을 소개한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을 강조하잖아요. 사무엘하 9장에서 다리를 접니다라고 2번을 강조하고 있고,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윗의 상에서 3번씩이나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라고 13절 중에 3번이나 이걸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밥맛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하고 꾸역꾸역 지금 다윗이 3번씩이나 같이 밥 먹었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 기록에다가 지금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왜 이거를 기록에다가 이렇게 굳이 반복해서 넣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 베풀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지금 이게 자기 성향이나 자기 기호를 다 무시하고 무비보셋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성향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총, 자비, 긍휼, 이것을 지금 다윗이 베푼다. 이게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는 다리를 저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의 바로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행동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거기에 대한 그 보답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결국 깨지지 않고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언약을 아무리 세운들 둘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깨져버려요. 한쪽이 뭐 변심하거나 한쪽이 뭐 성공하고 한쪽은 실패하면 언약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와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신실하게 존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기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 뭐 마음대로 만나고, 싫은 사람은 그냥 구분해 버리고, 굳이 싫은 사람 만나서 4시간 허비할 필요 없죠. 굳이 그 사람하고 신경전 버려가면서 말 섞을 필요 없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굳이 그렇게 내 귀한 금 같은 시간을 모토로 그 사람에게 뺏겨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분과 우리가 맺은 관계가, 그분이 우리에게 쏟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거슬러서 걸어가기에는 너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기분과 내 감정들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다윗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같은 상에서 밥 먹고도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와의 요나단과의 그 관계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막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도 그걸 멈추게 만들고, 막 우리가 뭔가를 막 말하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입을 콱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한 행동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결국 어떻게든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다윗도 구속에 박혀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잖아요.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어물어물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갚고자 하면 찾게 돼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또 갚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묘하게 이 사건은 한 그 대상을 다윗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무비보셋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어떤 그 빚진 자로서 그런 의무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공의를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무비보셋이라는 편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무비보셋은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저 종이요, 그저 죄인인데 찾아왔죠. 찾아와서 그의 모든 지위와 모든 신분과 모든 기업들을 다 되찾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상에,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그 지위를 복권시켜 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그 왕의 상에 참여할 그 그림이 이 무비보셋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또 내 감정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복권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귀한 오늘 또 성금요일이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서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복권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속에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찾아 그의 모든 신분과 그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아버지 지위들을 또한 복권시켰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항상 주님을 또한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허물과 죄 많은 인생들이오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항상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과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항상 자비의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또한 설 수 없는 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왕의 그 잔치에 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영원한 기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또 우리를 또한 또 복권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이혜준 집사님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셨는데, 오늘 지속적으로 또 열이 나셔서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후유증이 없도록 지금 현재 암 치료, 이 방광암 치료를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열 이런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이정덕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예수님 찬양하시고 우리 이정덕님과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없이 비
주가 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이 시간 아버지님이 마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통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열로 인하여서 또 우리 이정덕 사랑하는 아버지 연주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마음과 아버지의 두려운 마음들을 또한 주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귀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열로 인한 아버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고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긴급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된 가운데에 아버지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해져 있는 육체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일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고열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이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또한 아버지 한 병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열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료의 한계를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의술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 우리 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시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찾아가 주시옵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비거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고통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에 동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밤 하나님 앞에 공로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거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우리 성집사님 또한 아버지 영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귀한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병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항암의 치료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집사님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들로 다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거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다 치료하여 능력과 회복의 역사들이 다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걸레대박 하여르다가 넘버레대박 하여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여르다가 그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님의 귀한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예나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한 우리 이정덕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급하게 또 고열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열이 또 아버지 잠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위험한 시기에 아버지 사랑하는 또 아버님의 또 건강 이상으로 인하여 또 이혜원 집사님 또 모든 가족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또한 아버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 치료 이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또한 면역 기능들도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동성 집사님 항암 치료의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소망을 붙들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우리 조보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재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우배 집사님 또 우리 김원섭 우리 집사님과 또 이금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뼈와 마디가 또 모든 근육과 그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서 또 정상적인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선한 길을 또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특별히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또 양미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의 아픔과 그 상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귀한 아버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서 돕는 많은 또 후원자들과 또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귀한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춤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서로 오늘 또 성금요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성경 통독 또 이렇게 다들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번 주일이 또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전에 여러분들이 토요일이죠. 내일 이쁜 부활절 달걀들 준비하셨다가 좀 사진 촬영들 하셔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축하의 달걀들을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정덕 선생님, 우리 이혜연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정덕 선생님께서 고열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샬롬.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